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를 지키며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이 만족을 받고 주린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악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해야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들을 택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몇 조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주신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할 것이 태산 같으나 주님과의 영적 교제인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세상과 연연하며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세계는 말세지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들은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비상경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직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 대국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30년 전 이곳에 성전을 허락하사 연영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은 앞서간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갑니다. 이적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국내의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물질이 만연한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성경이 아니면 퇴화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인 기도는 인생의 승리 공식인데 우리 교회가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뒷걸음치는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데 우리 교회를 사용케 하사 우리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 복음화의 중심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케 하시며 특별히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안회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소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해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왕성한 선교활동을 감당하게 하시며 부족한 것, 이태한 것 기도로 면하게 하시며 저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수술 후에 회복하는 중에 있사오니 속히 회복하게 하사 강단에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사 준비된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범사에 늘 감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정석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가운데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면입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연말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문화교실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 신년도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총회 및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예정인 성탄전야 축하 발표회 리허설이 다음 주 오후 예배와 재직회 총회 공동회의 후에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준비 중인 부서는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산하 기관 및 부서의 회계는 회계 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셔서 감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 납입 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4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수거함에 넣으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46구역 곽병무 지사님의 모친 신태득 권사님의 시모께서 지난 12월 8일 주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의 또 기도 덕분에 지난 주간에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수술 결과가 좋으시고 계속해서 입원해서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몸에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직접 관리한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기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서는 그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해서 단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규범들을 정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하면 성벽을 다시 세웠다, 그것만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본문인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함을 보면서 우리가 닮으면 좋을 점들,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올바른 익숙함, 두 번째로 그의 올바른 기쁨, 세 번째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먼저 올바른 익숙함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도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 안에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높은 이자의 빚을 갚지 못하면 돈 대신에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포로 귀환 후에 생겼겠습니까? 왜 성행했겠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그 땅에서 70년 동안 계속 하다가 왔습니다. 노예 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아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본토에 와서 계속하는 것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학습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노예 제도라는 게 그들에게 익숙합니다. 70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싶던 것이 누군가 시작하고 나서 어색하던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 길로 따라가는 것, 그걸 2글자로 문화라고 하지요. 학부 때 사회문화론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줬던 것을 알려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과 강의동하고 도서관 사이에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동에서 도서관으로 가려면 원래는 잔디밭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해 보니까 아무도 그러러 가는 사람은 없고 다들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낮은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뛰어넘어 가지고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도 다들 그 길로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시던 교수님께서 두고 봐라, 저거 나중에 분명히 공사해 가지고 정식 길이 될 거다, 학생들 이게 문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교수님 말대로 됐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학교 가보니까 정말 이 길을 위한 공사를 해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잔디밭을 완전 둘로 나눠놨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돌아갔겠죠.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잔디 위로 가로지르는 사람들 보고 공중도덕이 없다고 욕했을 것입니다. 근데 편하니까 한두 사람 그쪽으로만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잔디가 밟히다 죽는 겁니다. 나중에 그 길이 맨들해지니까 다들 길인갑다 하고 그 길로 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측에서 정식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꽉 막힌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몇 사람이 할 때는 어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참 힘들고 어색해서 노예의 노자도 꺼내기 힘들었겠지만 그 내리는 비를 70년 동안 맞다 보니까 그 노예 문화가 뼛속 깊이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와서도 자연스럽게 돈을 못 갚으면 노예로 주고 팔고 사람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장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그렇게 그는 분노합니다. 왜 크게 분노했습니까? 그들이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에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는데 이미 70년 동안 몸에 배어서 익숙한 대로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제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자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이렇게 살자고 하지요. 5장 10절 말씀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래서 높은 이자 때문에 서로 노예로 주고 받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앞에 있던 총독들과 느헤미야가 다른 점이 나옵니다. 5장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아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회고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세상의 악한 익숙함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자꾸 익숙해져라, 어색해하지 마라 하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대중매체들 가운데, 예를 들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까지 하는 것들을, 가정을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최초의 시도가 제 생각에 14년 전에 2010년도 공중파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아들이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라고 남자를 데려왔죠. 그럼 그때 야단 났었습니다. 그 방송국에 막 다들 항의 전화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러냐고,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냐고 그랬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놀라시는 분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그런 걸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갑다가 저래도 되는갑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은 다 저런다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지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익숙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이 5장 19절에 나옵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5장 1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로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 일을 그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매일 걷거나 요즘은 뛰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 일을 10년이 넘도록 12년 동안 계속했다면 나중에는 집에 가만히 계시면 몸이 좀 불편하시고 어색하실 겁니다. 익숙하면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도 앞에 총독들과 다르게 사는 삶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반대에 부딪혔겠지요. 왜 너만 그러냐? 니만 튀냐?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 세월이 흘러 12년이 흐른 뒤에는 다들 느헤미야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또 그도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지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익숙함입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자연스럽게 복음과 멀어져가는 잘못된 익숙함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느헤미야가 올바른 일을 12년 동안 계속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옷과 같은 그런 올바른 익숙함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되어서 말씀대로 베푸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날마다 흠뻑 맞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서 배울 점은 올바른 기쁨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8장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함께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그들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슬퍼하며 다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9장에 보면 그 죄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8장 10절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8장에서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9장에서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쁨은 우리 생각하기엔 언제 와야 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정말 죄를 이기고 나서 승리했다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가 그것과 다릅니다. 죄를 깨달은 후에 그들이 슬퍼할 때 느헤미야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이겨나가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속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전히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삶을 사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그럽니다. 이 깨달음을 25절에도 반복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5절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여전히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에게 감사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에서 죄를 보고 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 기뻐하자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내가 참 단단한 줄 알았는데 죄 앞에서는 마치 두부같이 으깨지는구나라고 깨닫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울 수 있다면 그 사실이 기쁘고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왜 슬픔이 복입니까? 누가 슬퍼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나니까 난 여전히 연약하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가슴을 치면서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애통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을 보고 복받은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여전히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불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에는 안 보이던 사망의 몸이 보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나옵니다. 바울이 출생했던 지역 그 근처 사람들의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형 방법이 바로 사망의 몸이란 것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인 사람의 시체를 내 몸에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동굴에 던져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독한 사형 집행 방법이겠습니까? 그 코를 찌르는 시체 썩는 냄새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맡다 보면
그 사람의 살이 썩어 들어갈 때 함께 묶여있던 내 살도 썩겠죠. 그러다가 나도 서서히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라서 자신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속에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바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사망의 몸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주님 미워하시는 죄가 있구나. 근데 그 대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25절 같이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사망의 몸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뒤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이어지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원함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죄가 있어야지, 용서받을 죄가 있어야지 용서받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먼저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보이니까 그 사실이 기뻐서 느헤미야는 기뻐하라고 바울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사와 기쁨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혼자 두지 않으시고 홀로 전쟁터에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센지, 무엇이 무엇을 지배하는지를 이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육신의 문제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 극복하기 어려운 것, 죽음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영은 죽을 몸도 살리신다. 영을 지배하는 것이 육이란 말입니까? 육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의 과정을 지난 주간에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참 힘들다,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싸움도 안 할 텐데,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수문학 광장으로 가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죄를 발견했을 때 애통하는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한 것,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힘겹게 날마다 죄와 싸우는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망의 몸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을 장차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싸울 수 있음이 감사해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삶에서 올바른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먼저 본토로 돌아간 자기 민족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근심하던 느헤미야는 하마터면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서 항상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괜히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당장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던 것이 얼굴에 비쳐버렸습니다. 왕이 그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래? 라고 묻는 것이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합니까? 잘못하면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목을 베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친절하게 물어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5절 6절에 아뢰지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2장 4절을 상반절만 앞에서 읽었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말씀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아주 짧게 소리도 못 내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강력했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한 기도입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풀면 바사 왕궁에서도 풀 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즉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들어온 글자 있었습니다. 한 글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돈 빌려도 안 되고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린 앞에 곧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왕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다 안 되면 기도하지 마시고 곧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도 남달랐습니다. 6장에 와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그 모함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6장 6절에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성벽 씌워놓고 그 안에서 네가 다스리려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사실이 바사왕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을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함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합니다.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들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비켜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치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내 손을 강하게 하시면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힘 달라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고 그 내용에 개인차가 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 앞에서,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 보면 속에 천불 나니까 제발 눈에 좀 안 보이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더 큰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실지는 삼척동자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시간에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시간에 무엇을 알아야 될까? 내 뜻을 구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내 생각만 강요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느헤미야의 짧은 간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에서 배울 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익숙함입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서 예수 문화를 전하겠다고. 세상의 익숙함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문화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기쁨은 무엇입니까? 죄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런데 결국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해결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전적으로 믿고 구하십시오. 근데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곧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느헤미야처럼 살아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복을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 무릎으로 회개한 자마다 가슴 시원한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